우상심심 미묘 백천만금난조 아가문경덕수시 우려열의 진실 나무명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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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명연하여 제상비유품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하늘과 사람과 사문과 바람은 등의 대중 가운데서 설하노니 내가 애저에 이만한 부처님 처소에서 무상도를 이해하는 고로 항상 너를 교화하였으니 너는 또한 긴 세월 너를 따라 배움을 받았느니라.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한 까닭은 나의 것 가운데 태어났느니라. 사리부라 내가 애처 너를 가르쳐서 불도를 이루기를 지원하여서 나는 긴 세월에 다해 나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너로 하여금 돌이켜볼래 원하고 행하는 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리보다 너는 고로는 모든 성문을 위하여 이 대성경을 설하노니 이라면 모험연하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 부처님께서 혼영하시는 바이니라. 나무 명언연하 지난번 삼사순례 때 우리 부산 노보사들이 동참을 많이 못하셨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 그 부산 노보사들을 위해서 그 성지순례지를 갖다가 많이 안 걷는데 이런 데를 선택했는데 빠지니까 왜 그리 텅 빈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참 그동안에 늘 지내오면서 한 번도 법회 참 동참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빠지니까 스님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그래요.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가 독기한 이 대목은 그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 수위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12,000 아라한 중에서 사리불이 상수 제자입니다. 제일 우두머리 제자가 됩니다. 이 사리불은 지혜제일 사리불 이렇게 되죠. 지혜제일 사리불이 앞에 방편부에서 제법실상의 도리를 부처님으로 듣고 이 사리불 혼자 이 법을 제법실상 도리를 갖다가 깨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성불 수위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또 부자들이 덜 있고 이 모법을 갖다가 지금 수행하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이해 못하고 잘 이해 못하니까 또 믿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대충 우리가 앞에서 신행论을 1시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신행론 그 골자를 갖다 말씀드리고 경전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행论
글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수행하는 하나의 요긴한 부처님 그 법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서가모니 뽕벌리께 기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 뽕벌림이라는 이런 그 용어를 갖다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서가모니 뽕벌림이라는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거 하고 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명호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호가 서가모니 뽕벌림 이것이 정확한 명호입니다. 그 뽕벌림은 결국 열의 순환품이 있기 때문에 뽕벌림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중에서 이 모범연화경이 28품으로 엮어져 있는데 28품 중에서 제일 요긴한 품이 열의 순환품입니다. 열의 순환품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열의 순환품을 깨치는 것 같으면 이 28품 다 깨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열의 순환품에서 내가 진실로는 성불의 오미 무량무변 백체만은 나유타급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이해하기로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실타태자로 탄광하셔가지고 결혼하시고 추가하시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 고향을 하시고 성불을 하신 그 부처님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천만 아성기급 전에 성불하신 본래 부처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연화경 열애수양품에서는 내가 진실로 성불해 오미 무량무변 백천만 아성기급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이 본래 부처였다. 본부를 갖다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문에 의해 가지고 서가모니 본불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3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본문 3부는 3부가 여러 가지 3부가 있습니다. 정문 3부도 본문 3부 있고 일반 부처님 도란에서는 이 본문 3부라는 어떤 그런 경우를 갖다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불보가 서가모니 법불림이 될 것이고 그 법보는 본문 모범연화경이 법보가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정문과 본문으로서 나누어지는데 정문은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독해한 그 대목도 정문에 속합니다. 중생 성불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는 그런 경우다. 이게 법문의 도리입니다. 정문의 도리입니다. 본문에 도르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 자신께서 내가 본래부터 성불의 오미 무량 백천만 나이타급이니라 하고 이렇게 선하신 것은 본래 부처를 드러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본문을 설하심을 갖다 본문 종교영절부부터서 종교품까지가 포함되는데 법보가 됩니다. 본문 법보가 됩니다. 승부는 종교용절품에서 천세계 미지수나 되는 보나보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어떤 보살들이냐, 다른 도량에서는 도저히 이
그 보살들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법화경하는 도랑 아닌 것 같으면 그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전 세계 미지순화되는 그런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났는데 그 상수보살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펜보살 이 4대 보살 됩니다. 4대 보살을 상수로 해가지고 전 세계 미지순화되는 그런 보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보살들은 종교용 줄품에서 솟아나가지고 예술랑품,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삼국경 보살품, 열신덕품, 총류품 이 8품에만 딱 머물고 있다가 나무모범연회경 제목 5자를 받아 지니고 총총히 본래 이치로 돌아갔습니다. 오타각시가 돌아오면은 지금 오타각시입니다. 이 제목 5자를 소지하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나무모범연회경 이 제목을 중생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주는 그런 보살들입니다. 이 보살들이 구원의 제자입니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화성기 전에 선구를 하시고서 이 보살들을 교화하셨던 것입니다. 전부 불태져 올라가지고 머지않아서 다 선구를 하실 그런 보살들입니다. 이 보살들이 본문 승보가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본물림은 불보가 되고 본문모범연화경은 법보가 되고 일체문화 보살들이 승보가 되고 이렇게 본문 3보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 3보 중에서도 본문 3보가 가장 이었고 거룩한 그런 3보가 되겠습니다. 그 3보에 우리는 기한다 이게 진행용문의 고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우리가 여기서 한 30분 불렀습니다. 왜 부르는가? 제목봉창 나무모범연화경 어떤 뜻을 한자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서 늘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스님 이상으로서 다 이해하고 다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이해를 근간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시 지금 짚어보는 것입니다. 나무모범연화경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무는 기한다는 뜻입니다. 기한다는 뜻인데 사실 의지한다는 뜻이 되고 이 모범연화경이 나무모범연화경 모범연화경이 의지한다. 모범연화경이 신명을 건다. 기명리는 신명을 건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기명리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몸과 목숨을 거기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시방제국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견성한 모량한 만큼 순화되는 그런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께서도 단 한 분도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지 않고 모범연화경을 깨닫지 않고 선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떤 부처님도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깨닫고 선불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부처님을 낳는 못해요. 부처님의 근본이요. 부처님의 스승이요. 모든 부처님을 낳는 그러한 자궁이 됩니다. 모든 부처님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선불하시거든요. 모범연화경을 의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무모범연화경은 시방제불을 낳는 근본 그런 수행법이 됩니다. 우리도 이 중생, 이 오타각시에 우리가 중생품을 받아가 놓아가지고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것은 모범연화경에 기명한다. 모범연화경에 의지한다. 모범연화경에 내가 신명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모범 연합경에 우리가 의지하고 김영량함을 해서 이는 성불이 결정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스님도 처음에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이문에 들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뭐 갖가지 수행을 참선하다니 수행한 모범연화경을 제목을 어느 날 받아지니고 수행을 하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너 자신의 부처를 기한다. 너 자신의 부처, 내 부처를 기한다. 내 부처를 기한다. 그 말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처의 기함이 나무모범연화경입니다. 자기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다. 정말해서 지금 오타가시에 이 모범연화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제목공창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는 거의 반드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참선이 최고다 해가지고 참선만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암정선사라고 합니다. 아무도 누가 점유하지 않는 그런 선이다. 어떤 선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참선을 해야 되는데 경전을 덮어두고 참선만 한다는 것은 이 암정선사다.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 그 문자에만 집착해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문자 법사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우리가 이주를 하고 그 경전을 독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 문자에만 매달리는 것 하면 문자 법사라요. 역시 거기도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암정선사와 문자 법사를 갖다가 동시에 깨버리는 그 문제가 있는 그 문제점을 깨버립니다. 깨버리는 것이 나무모범연화경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일심으로 불문해서 그것이 곧 성불의 진언이요. 그때가 선정을 닦는 때요. 삼면을 얻는 때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연불 강경주력 이 4대 수행문이 있습니다. 참선연불 강경주력 이 4대 수행문이 저마다 그 각 도당의 스님들이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이 최고다 참선해라. 연불하는 스님은 연불이 최고다 연불해라. 그 다음에 강경은 경전독기입니다. 경전독기 최고다 경전독기해라. 그 다음에 주문은 다란히 배우는 걸 말합니다. 참선연불 강경 주력은 다란히 배우는 건데 다란히 배우라. 각 도당에 가는 것들 뭐 그 스님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4대 수행문을 갖다가 참선연불 강경 주력 이 4대 수행문을 동시에 한꺼번에 수행함이 나무모범연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시대에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 나무모범연화경을 우리가 제목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불러야 되는가? 무슨 공덕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그냥 공덕이 되니까 불러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나무모범연화경 경전에 나무모범연화경을 불러라는 그 전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드러내가지고 우리 소식지나 혹은 그 책으로서 전부 밝혀놨습니다. 깨닫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하는 그 경우가 제목 공창 제목 그 뜻, 깊은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고 불러야 됩니다. 집에서 30분도 좋고 여기서 우리가 30분 이렇게 제목 공창을 했는데 집에서는 자기 편리한 시간에 일하면서 빨래하면서 운전하면서 꼭 앉아서 할 그런 시간이 없으면 가면서 오면서 불러도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절에서는 지금 매주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주를 혼자 쓰려고 하니 그런 것 같아. 줄도 떼야 되고, 넘치는가, 어디, 콩이 또 들어붙는가, 뭐 타는가. 그 시간에 딱 이 수행하셔야 돼요. 나무몸이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저기 지금 저 콩이 타는가, 눕는가, 이것이 넘치는가, 불이 꺼졌는가, 어땠는가,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한번 놔두고 정은 한참 불러가는데 그 매주 쓰는 그 소답에 어떤 이 스님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 새가 있는 거예요. 아 됐구나. 그 지금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내 수행 다 끝나가니까 콩이 마침 알맞게 딱 그 때가 매주 할 정도 상계에 있더라고요. 시방 재물에 혼연자가 되고 나무몸연을 부름을 해서 모든 불무사들이 그 사람을 수호하고 지킵니다. 모든 호흡 선신들이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이 제목공정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보살, 어떤 분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무슨 지구물에 있으면 무슨 죄를 짓는 거 무슨 뭐 자신감이 그게 없는 거 지구물에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이 모범연락이 수행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이 법과 행자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능히 그 어려움을 갖다가 뒤꿈져 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범연락이 수행하는 것은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라. 꼭 여기 오란 말은 안 하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가 지도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해라. 지금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다.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 오면 이 말이 옳고 저기 오면 저 말이 옳고 이래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오늘 안 왔네. 그렇게 여기 가도 의심 생기고 저기 가도 의심 생기고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수행하는 것도 뭐 어떤 경우라도 이 스님은 살아가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늘 그럽니다. 내 자신한테 구는 행편이 구고 죽을 행편이 죽어라. 그냥 맡기라고 있습니다. 그냥 됩니다. 구는 행편이 구고 죽을 행편이 죽는다는 것은 이만큼 이 어떤 생활에 이 삶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 말 안 나옵니다. 오늘 살다 오늘 명을 마치도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우리 노트북에 신행용문이란 저기 있습니다. 프로가 등재대가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도랑에는 여러분들이 법과 행자들이 늘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공덕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 도랑에는. 그걸 수행하는 사람은 몸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충만된 공덕을 갖다 내가 받아가고 못 받아가고는 각자 뜻이란 말이에요. 각자 심심이 있고 정말 믿는 마음이 있으면 받아갈 끼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아가는 거죠. 모범연락경을 수행하는 도랑이 전국에서 이 법대로 수행하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늘 스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과 도랑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도랑으로서 발전하자. 뭐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되고 해서 지선이 어떻게 이게 아니고 몇 사람이 오든지 간에 가장 모범적인 도랑은 뭡니까? 가장 이 부처님 설하신 경전하고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사실 이 경전하고 이 모범전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범적인 도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목공창 이건 우리가 수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꼭 들어앉아 사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오면서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스님은 밭에 가서 일할 때 어디 가서 작업할 때 그냥 꼭 소리가 안 내도 그냥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 가운데 잠자들면서 모범연행 하면서 잠자리 들고 눈 뜨면서 제일 입에서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나온 모범연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실행용문에 우리가 자계가 담겨 있습니다. 자계 500년자가 담겨 있는데 이 지금 이 편풍이 전부 자계 편풍입니다. 500년자. 자계는 부처님의 혼이요, 고수요, 정료요, 생명이요, 수명이요, 근본입니다. 다른 절에 가는 것은 무슨 행사할 때 반야신경 영입니다. 이 자에는 반야신경이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우리가 보통 이 불법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반야경 600부의 핵심입니다. 반야경은 공돌이를 갖다 주로 설하고 계십니다. 그 반야신경은 반야경 600부의 핵심 돌입니다. 이 자학에는 법화경의 가장 요긴한 개소입니다. 반야신경은 강으로 가고 이 자학에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강물도 도랑물도 빗물도 오염된 물도 청량한 물도 온갖 물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극대성입니다. 극대성이기 때문에 한 중생도 버림이 없습니다. 한 중생도 받아들이지 못한 게 없습니다. 바다가 온갖 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시지 이 극대성의 모범이라기는 온갖 중생을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포용합니다. 성불시킵니다. 성불이 진원입니다. 강물은 반면에 바닷물을 한 방울도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이 반야신경이 가는 그 시간에 이 차이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국운이 달라질 겁니다. 나라 안에 큰 법이 유통되고 이 극대성이 유통될 때 나라 국운이 달라집니다. 국운 영창하고 국태 밀어나고 경제 발전하고 친란이 사라지고 반면에 적은법, 사대법 이런 법이 유통되는 것은 나라 안에 친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도랑에서는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자학예를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자학예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500년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뭐 하루 몇 번씩 하는 것도 뭐 꼬마 세월이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스님도 하루 자학예 몇 번씩 외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거든. 지극한 무슨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어떤 상이 있거든. 제목 공창하고 자해를 갖다가 앉아서 한 30분씩 하루에 외우십시오. 부처님이 가필하게 와서 닿습니다.
부처님께 항제합니다. 부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신행용문에 자게 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게는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우리 그 법화 행자라면은. 그 다음에 열애실격품 개송이 담겨 있습니다. 열애실격품 개송은 왜 우리가 나무모범 연화경을 외워야 되는가?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소롯이. 얼마나 귀중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께 공양 드려야 되는데, 이 모범 연화경을 받아진 자는 시방 삼세 재불께 공양 드린 자가 되십니다. 이 경을 받아진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다보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제 모든 부신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모범연화경이 머지않아서 깨달을 것이고, 이 경을 받아진 자,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받아진 자, 성불을 함이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중생 성불을 이 개소에서, 열애식을 본 개소에서 확실히 지금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받아진 자, 결정코 성불함이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개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실력품 개송도 우리가 틈난 대로 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란이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신행용문 할 때 다란이 외웠습니다. 그 다란이는 다지녔다, 총지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 다란이는 어떤 내합을 갖다가 어떤 나찰이나 귀신이나 악기나 이런 내합을 막아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많거나 꿈이 복잡하거나 시끄럽거나 이럴 때는 이 다란이 개송을 외워보는 것 같으면 꿈이 굉장히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란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제왕보살, 용시보살 이런 이제 보살들이 다란이 배웠는데, 이 법화 행자를 수호한다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네들이, 호모 선신들이 이 법화 행자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로는 부처님을 속임이 되고 아래로는 우리 법화 행자를 속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 경을 받아진 자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반나서 지키겠다.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를 외우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혼념하시고 모든 보살들이 수호하시고 호흡신선들이 옹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란이 중에서는 제일 큰 다란이가 나무모범연화경입니다. 성불의 주문입니다. 부처님의 미래입니다. 성불의 대전원입니다. 나무모범연화경이.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이 신행용문이고, 우리가 물론 이 스님은 뭐 여기서 전문으로 수행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하루 3번씩 4번씩 신행용문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생활 하는 같은 그런 시간이 안 올 겁니다. 하루 한 번씩이라도 새벽에나 혹은 저녁에 자기 편리한 시간에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은 가면서 오면서 운전하면서 가정사 하면서 다 수시니까 남한테 방해가 안 될 때는 소리 내서 하고, 나무모범 내고, 방해가 되거나 남한테 그 어떤 적을 주면 안 돼, 시끄러움을 주면 안 되니까 그때는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신행용문은 성불의 정정업이다.
성분이 하는 바른 수행법이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수행한 그 신앙용문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경전을 수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 가서 성취합니다. 내 아르마리가 내 아는 지식 가지고 이게 못 들어갑니다. 지혜질 사리불도 너 아는 분수 지혜가 아니니라 믿음으로서 내가 이게 들었지 않냐?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서 우리도 믿음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지고 수행하다 보는 것 같으면은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모르는 거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이 스님도 처음부터 알은 건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공부를 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알아지고, 이래 이제 불자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모르고 알고 이건 큰 허물이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짧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대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손청지되고 부자되고 뭐 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이 법을 깨치게 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이 법을 깨치고 해서 자기 가운데 이미 한량업 전부터서 부처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가운데 부처가 머물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자꾸 밖에서 우리는 부처 찾았잖아요. 자기 부처를 깨달으면은 시방제부를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자기 부처가 시방제부는 둘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한 부처님 법을 깨달은 것처럼 시방제부의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을 깨달은 것처럼 시방제부의 불법을 깨달은 것 같고, 시방제부의 불법을 깨달은다는 것은 자기 부처를 깨달은 것 똑같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법을 수행하되 이 모법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문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수행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자기 위주로서 깨달음 위주로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가정의 문제, 가정사 어떤 그런 문제는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데 매달려 버리는 것 같으면 큰 걸 이렇게 되고, 큰 걸 갖다가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나가는 것도 작은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내가 저절로 성불해봄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 지금도 이 스님은 시간 난 대로 한 편씩 내려보는 것도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글이 나왔는고, 지금 사람은 못 쓰겠는데, 법화행자뿐만 아니라 이 불자들에 있는 금쪽 같은 그런 글들이 그냥 그 담겨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검언이 그냥 줄줄 담겨 있더란 말이에요. 이 스님이 맨 처음에 불교 들어왔을 때 마자란 변제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계종 전국 신도회 회장이었습니다. 동국대 교수였는데 어디 법회에 가는 것 같으면 사람이 구름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가서 법회한다 가는 것 같으면. 이 스님도 몇 번 가서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때 정말로 참 마자는 변제구나. 사람을 흡수하고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0수년 일이 흘렀는데, 그때 그분이 무슨 말을 했던가? 마자라는 그것만 기억이 남아있는데, 한마도 그분 말이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내가 나는 언제 저런 말다른 변제를 얻을고 왜 하고 그걸 참 부러워했는데 지금 가만한다는데 그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가만 돌아보는 것 때문에는 내가 그분보다는 낫는 거 아닌가. 나는 그 말다른 변제 그건 끝난 것이 아니고 전부 글로서 나겠습니다. 그 말다른 변제의 말을 나는 지금 하나도 한마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그분이 글로서 그런 변제를 나겠다면 그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모범을 수행한 그 과정을 책으로서 글로서 나겠습니다. 왜? 후학을 위해서. 지금 그런 글을 써가지고 내가 무슨 명예를 읽고 이익을 얻고 이것이 아니고 남겨놨자. 기록을 남겨놨자. 내가 수행한 그 기록을 남겨놨자. 그게 책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새벽에서 일어나가지고 나무원이나 제목 공차하고 하는 것도 글귀가 지나갑니다. 글귀 지나가는 것 하면 제목하면서 글귀를 받아 적습니다. 적어놨다 나중에 수행 끝나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책에 담기지 않은 그 내용들이 짧은 어떤 수필 같은 그런 글들이 지금도 한 100여 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또 시집 같은 예쁜 책을 하나 내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내가 인용하면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2, 3년 전에 내가 수행하면서 지나가는 글을 받아 적는 행복은 인격이다. 저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은 인격이다. 인격자는 그 인격이 뭐냐? 인격은 교양의 덕목이다. 그리고 자신을 제하준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행복은 과거 일도 아니고 또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행복은 인격이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지금 현재 여기서 항상 행복할 줄 안다. 사람들은 취하고 넓히고 얻고서 행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복은 없다. 허공에 칠보를 가득 채워 준다 해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인격이다. 인격자는 순리에 따른다. 참에 넘치고 높은 데 있으면 떨어지기 쉽다. 이러함이 인생의 순리다. 순리에 따르면 행복하고 순리를 거스리면 불행해진다. 행복은 인격이다. 인격자는 자성을 깨달은 자이다. 자신의 근본을 깨달은 자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행복할 줄 안다. 자신의 참모습, 세상을 모든 것에서 초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행복할 줄 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쌓아놓고 그래 행복하려고 자꾸다면 거기는 행복 없다.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지금 현재 여기서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우리 법화경 하는 우리 법화행자들은 이 업장들 이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이 진리를 만난 이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어떤 거 하고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물질이나 명예를 얻어가지고 행복한 것은 이 몸을 버릴 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수행하는 그 공덕은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몸에 사람의 그림자가 떨어져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건지는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니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행복은 인격이다. 행복 인격이 뭡니까? 우리가 이 수양으로서 얻어진 하나의 덕목이 그저 인격이죠.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싸가지고 뭐 얻어가지고 이래 행복을 하는 그는 행복하기는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행복은 항상 자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을 굉장히 설명하기로 하고 사리불이 부처님으로부터서 수기받는 그런 까지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하늘과 사람과 사문과 바람은 등의 대중 가운데서 설하노니 내가 옛적에 이만한 부처님 최소에서 무상도를 향하는 고로 항상 너를 교하였으니 너는 또한 긴 세월에 나를 따라 배움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제 이 제질 사리불도 가그생부터서 이 부처님으로부터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서 교화를 받고 내려오고 있다. 이 처음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범 연예인을 만난 게 금생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그생에 이 법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겁니다. 무슨 사리보살 같은 분은 과거에 하염없는 급전에 그것도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2만을 일을 더 머무르게 계셨는데 그 처소에마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그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보살입니다. 오늘날까지 서가모니 부처님 자부처에 계시면서 중생을 지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법은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가그생부터 우리는 이법하고 인연을 맺어 내려오고 있다. 근데 이 사리불도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가그생부터서 부처님을 교화를 받고 내려오는 이걸 모르고 금생이 처음으로 이 법을 만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긴 세월에 나를 따라 병을 받았니라.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하는 까닭으로 나의 법 가운데서 태어났느니라. 모범을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 부부터 태어납니다. 공덕이 쌓이지 않는 사람은 변두리 땅에 몸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도 인간의 몸 받기도 어렵지만 인간의 몸을 받는다 해도 변두리 땅. 그 변두리 땅이 어딥니까? 1년 내내 열풍이 불고 1년 내내 꽁꽁 얼어붙고 식량이 없어도 모자란 나라, 물이 모자란 나라, 이런 곳이 변두리 땅입니다. 불법이 유통되지 않는 나라. 세계 1등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갑니다. 왜냐? 세계 1등 국가가 되어가는 것은 거기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야 되고 대성불교가 유통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식량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다 우리나라는 다 갖췄습니다. 이 대성불교 모범연합이 법대로 유통되는 나라가 지금 현재 동북방에 이참 우리나라가 가장 윗등입니다. 일본도 이 모범연합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만도 외색불교로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국에도 옛날에 이 모범연합이 많이 유통되는데 지금 거의 유통 안 되고 있습니다. 유정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몸을 받았다는 것은 가그생에 그만큼 이법하고 인연이 있고 공덕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하여 인도한 까닭으로 나의 법 가운데 태어났느니라. 이 앞에 그 방편 보면서 사리불아 잘 들으라 사리불아 이렇게 사리불 이름을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40여 군데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비우편에서도 한 30분 이상 사리불아 잘 들으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을 것을 부처님께서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리불 혼자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처님께서 이 조품에서 한 70년 불렀는데 한 70년 불러가면서 잘 들어라 주식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감동받겠죠. 부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 들으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으로 잘 들으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개개인의 너희들 잘 들으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가볍게 소홀하게 지나갈 그런 경우 아니란 말이에요. 사리부라, 내가 옛적에 너를 가르쳐서 불도를 이루기를 하게 하여서는 너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미 면도를 얻었다고 생각했느니라. 이것이 사리부만 그런가 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유하고 인연이 있고 이유를 공부를 했는데 그걸 갖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스님도 신라시대부터서 이 모범연락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사리부터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하기가 마찬가지겠죠. 그 중간중간 이 모범연락을 생각하니까 그때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이걸 갖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하여금 돌이켜 본래 원하고 행하던 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거로 모든 성문을 위하여 이 대성경을 설하노니 이름이 모범연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바이니라. 이것이 이 법화경의 특성입니다. 법화경은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은 보살도를 해가지고 반드시 성불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지나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보살도입니다. 보살도. 보살도는 뭡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육바람을 딱 그러는데 육바람보다는 자리이타입니다. 자리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 모범을 수행하는 것. 자기 이익이 되니까 자리가 될 것이고 이타는 남에게 일러주는 것. 남이 이렇게 하는 것. 자리 이타행이 꼭 보살도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성불하는 과정의 숙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 이 법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 그리고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법이다. 혼용은 부처님께서 밤낮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법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 자신이 이 법으로서 선불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선불하신 법을 갖다가 혼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이 모범연락경을 받아 지니는 자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밤낮으로 혼용하신다. 자신이 선불한 이 법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혼용하시고 이 법을 수행하는 자를 혼용하신다. 내가 현명이란 성불의 현명이란 어떤 법을 한 기억이 나는데 성불의 현명 이 모범연락이 성불의 현명입니다. 중생 성불의 현명 성불을 하는 그 현명이 지금 남은 모범연락의 요거는 우리에게 바로 와서 닿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맥을 찾아야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소맥을 찾아야 되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성불의 해맥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범연락입니다. 성불의 해맥이 거치고 중간중간 거치고 이것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이 모범연락이 바로 우리한테 와서 닿는 것이 바로 모범연락의 해맥입니다. 성불의 해맥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법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생활하는데 해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법하고 내 신명을 바꿔놓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늘 아침마다 백발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 전에 발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 신명은 이러자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첫째, 바로
신명은 이럴지라도 몸을 수행하다 신명일지라도 산보에 본문 산보에 기여하면 있지 않겠습니다. 신명은 이럴지라도 이 심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발언을 늘 합니다. 하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오늘 아침 세운 이 서원과 발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지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범에서 대전치 않고 사모의 기함을 잊지 않고 보심을 잊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성불하겠죠 누구나.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모범연합회가 인연을 맺은 것은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연세가 좀 든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할 것도 없고 애잔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 한 벌 가지고 90년 100년 입으면 어지간 입었죠. 이제 바꿔 새 옷을 받고 낡은 수레, 이 육신은 지금 낡은 수레가 같습니다. 이 낡은 수레를 버리고 새 수레를 우리가 봤는데 뭐가 그 슬퍼하고 그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축가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 축가를 받습니다. 맞는데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몸을 버릴 때도 축하해 줘야 된다. 제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조산집에 가서 축하한다 하는 것처럼 빵 먹어 놓게.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제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축하받으면 하죠. 예. 끝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고 이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니까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두려움이나 우리는 이미 생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생사 문제 해결했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내가 성불하고 이것이 법화 행자의 근본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공찬 좀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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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